하나님을 따라가며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척 하다가 말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기로 했다면,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기도 시작했다면, 말씀 읽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이제 결단했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결심이 약하여 무너질 것 같으면 나를 붙잡으시사 할 수 있게 힘 좀 불어넣어 주옵시고, 나 홀로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이사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33장부터 3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33장에서 35장까지 이야기 중에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이번 주일 날은 오전 9시까지 교회 오시면 되고요. 9시에 예배, 그러니까 10시에 예배 드릴 거니까 9시에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10시에 예배 드리시고 11시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나눠서 아마 그 당일날 오는 인원에 따라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다 생각하시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배경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겠네, 망할 거야 라는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근심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렸을 때 70년만 지나면, 더 정확히는 그 70년 동안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날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드디어 70년 후에는 회복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냐? 진짜 말 그대로 한 1, 2년만 고생하다 돌아오면 좋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죄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70년 동안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첫째는 광야, 과거에 은혜가 어떤 은혜 있었는지 꼭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르게 회개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면 언약이 갱신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참 오랜만에 달게 잤다. 오랜만에 좀 자는 것 같이 잤네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32장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그 망해버릴 나라에 대해서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잠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비로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70년 후에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언약이 갱신될 것에 대해서 알려줄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될 거라는 선포가 됩니다. 그 얘기가 10절 11절에 나와요. 33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황폐한 땅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계심을 33장 1절에서 3절의 그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제적인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는 현실로 돌아가 보면 34장의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끝이 왔으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게 2절 말씀이 돼요. 3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제 그거 확정됐어. 유다가 회복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4절 말씀이 또 기억이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 또한 은혜인 거죠. 나라는 망했지만 그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왕으로 살았던 시드기야를 그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며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이 있냐면 백성 중에 유다 백성들은 노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종으로 삼았다 해도 6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되면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풀어주고 그 계약을 파기했던 거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야, 최소한 너희들의 노예는 시브리 노예만큼은 풀어줘야지 라고 법을 공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9절 말씀입니다. 34장 9절 읽어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시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자 그 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켰다는 얘기냐면 이제 성이 함락되기 직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노예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고관들 중에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있던 그 해에 잠시 바벨론의 침략이 멈추고 잠깐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들인 거죠. 한번 풀어줬으면 끝까지 풀어줘야지. 풀어줬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으니 그게 하나님 앞에 괘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4장 22절을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22절 34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거기다 줄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오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런 행동하는 거 보니 너희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와서 결국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장면이 22절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번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먹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개는 마음을 먹고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회개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바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하는 척 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휴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갈라 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노비를 다시 잡아들인 시브리 고관들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법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34장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어째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여겨졌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질라 치면 내 마음은 또 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이런 얌체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침되어 주시고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